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아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로 비유해 본다면 엘리야는 주연 배우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에녹은 조연 배우도 아니고 그저 이웃집 아저씨 1 정도의 엑스트라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한 듯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엘리야가 나오는 구절은 무려 105구절, 105구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10개의 구절밖에 없는데 그 중에 두 구절은 본문에 기록된 야렛의 아들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그러면 두 구절 빼면 몇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8구절. 겨우 8구절밖에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먼저 엘리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에 혜성같이 등장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결투를 벌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면서 결투를 벌였는데 850대 1의 결투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탄 마차보다 달리기로 해서 더 빨리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마시고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아하시아가 다람 난간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신들이 가는 길에 엘리야를 딱 만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50부장과 군대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고맙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의 막바지 클라이막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려가고자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엘리야가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까지 왔다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돌돌 말아서 요단강 물을 내리치자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마른 땅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늘에서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니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가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옵니다. 불말이 끄는 불수레 타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안 뜨거워요. 타면? 그건 아니 그 수레를 타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거워요. 왜요? 뜨거워요. 불 타고 있는데 뜨거워. 뜨겁진 않겠죠? 자,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엘리야 선지자님 그때 뜨거우셨어요? 안 뜨거우셨어요? 뜨거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불말을 이끄는 불수레에 엘리야가 타자마자 다시 한번 회오리 바람이 휘 불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살아있는 채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죠? 지금 당장 영화로 만들어도 아마 대박을 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우와 이거 정말 그래요 판타스틱하네요 하면서 아주 영화가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녹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아무도 제작사도 망하고 주인공도 망하고 그래요. 아무도 보러 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뭐가? 에녹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다면 오늘의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흥미를 주지 못하고 영화를 만들어도 금방 망해버릴 것 같은 그저 이웃집 아저씨 1의 정도에 불과한 에녹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녹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신구역 통틀어서 8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나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대해서 대부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 5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엘이나 또는 야, 성경에 엘이나 야가 들어가면 뭐가 붙는다고 했죠? 그렇지, 하나님.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녹 엘도 안 들어가고 야도 안 들어가요. 에녹은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은 삶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헌금을 드린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옛날은 헌금을 봉헌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삶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친다는 뜻이에요. 에녹은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를 가게 됐죠? 천국. 그래요. 천국에 가면 반드시
에녹과 엘리야를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엘리야 선지자님, 그 불병거 뜨거우셨어요? 자,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에녹을 만나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사실 에녹은 지금 우리로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에녹이나 엘리야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나마 엘리야는 조금 나요. 왜 나죠? 그래요. 낙타 털어를 입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 풀어 헤치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샌들 신었을까요? 맨발이었을까요? 아마 맨발이었지 않을까. 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못 알아볼지도 모르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에녹이 어떻게 생겼고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곧 천국에 들어간 후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바뀌었어도 외모가 변했어도 저분이 에녹이구나, 저분이 엘리야 선지자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에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계보를 살펴보면 그의 첫 번째 조상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아담.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첫 번째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7대손, 일곱 번째 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야렛입니다. 에녹은 몇 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했죠? 65세. 그래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죠? 몇 년? 30년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주연 배우로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에 비하면 에녹의 삶은 어쩌면 너무나도 평범한 삶입니다. 65세에 결혼하고 30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고 365년 되던 어느 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이 없어졌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에녹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던 이 에녹,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에녹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은 에녹과 평생토록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면 몇 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명을 낳았을까요? 100명. 100명? 훨씬 더 많이 낳죠. 100명. 그래요. 아내가 문제겠어요. 그래요. 아내가 한 명 있으면 뭐 1000명, 1000명까지 못 낳겠죠. 한 10명. 그러나 아내가 뭐 훨씬 많았다면 보세요.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에녹이 몇 명의 자녀들을 낳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낳은 아들이 몇 명인지, 딸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몇 명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아들만은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두셀라. 왜 중요하죠? 지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2번이나 나옵니다. 무두셀라. 왜 중요할까요? 몰라. 네, 그것도 맞긴 맞았어요. 죽은 후에 홍수가 났으니까 주인도 맞았어요. 그렇죠. 무두셀라는 성경 인물 중에서, 그리고 세상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나 20년 조선했으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70년까지 그렇죠. 969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맞아요. 그 무두셀라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아들과 딸들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5장 22절 그리고 24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구절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제가 그렇게 제목도 그렇게 잡았고 그렇게 읽었죠. 그런데 지금 읽은 세 구절에 보면, 네 구절에 보면 평생토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에녹이 63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65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산채로 데리고 가실 때까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동행한 거죠. 아니, 죽은 게 아니니까 올라갈 때까지 동행한 거죠.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물론 에녹 나이 365세.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지금 제일 많이 장수하는 사람도 보통 한 120살 정도라고 하는데 그 120살 사는 사람의 3배를 살았는데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에서는 가장 작은 나이에 속하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한 신학자가 365세는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의 수명들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보통 800살, 오래 살면 900살. 이게 평균 나이예요. 800에서 900살이 평균 나이예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아담은 930살, 셋은 912살, 에노스는 905살, 게나는 910살, 마할랄렐은 895살, 야렛은 962살, 무두셀라는 969살, 그리고 라멕은 777살, 노아는 950살. 제가 평균 내에서 계산해 보니까 약 800 이상이 나와요. 평균 나이가 800에서 900인데 에녹은 몇 살까지밖에 못 살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우리로 하면 3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나이 정도밖에 못 산 거다. 그때 당시로 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65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빨리 죽어야 할 텐데 하는 어르신들한테 할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이런 부르막심한 놈 하면서 뭐가 날라올지도 몰라요. 그 말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 말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은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모든 사람의 꿈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기껏해야 100년. 그 100년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365
365세를 살았대요. 1년이 아닙니다. 365일 아니에요. 365일이 365번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365년을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동행은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다시 오거나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동행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둘이 걸어갔다가 다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함께 걷는 것을 동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그 길은 행복합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아마 여기서 서울까지 걸어가자고 해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겠지만 자, 서울까지는 좀 하고 수원까지만 합시다. 수원까지 걸어가자고 하면 아마 좋아하는 사람까지 하고는 걸어갈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택시 타고 가기를 좋아해요? 자동차 타고 가기를 좋아해요? 버스 타고 가기를 좋아해요? 걸어가기를 좋아해요? 걸어가기를 좋아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걸어가는 걸 좋아해요. 어디든지 지구 끝까지라도 같이 걸어가고 싶어요. 왜냐? 좋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는 길이 불행합니다. 그렇죠? 또 싫어하는 사람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짧아도 싫어하는 사람하고 시내까지 한번 걸어갔다 오라고 하면 갔다 오겠어요? 그쵸? 아무 말도 갔다 오라 했으니까 갔다 오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마 수원보다 더 멀게 느껴질지도 모를 겁니다. 그 길이. 그래서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하고 동행하지 말으래요. 친구라도 화가 치밀어 오는 상태에서는 그냥 혼자 걸어갔다 오게 놔두세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로 걷는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실 수 없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럼 하나님 걸을 수 있어요? 같이 못 걸어요? 그들과 반대로 걸어가실 것이다. 동행이라는 말은 친교, 우정, 친밀, 사랑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 하나님과 그 사람의 영혼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교나 우정이나 친밀이나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구했고 우정을 쌓았고 사랑을 쌓아 나갔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런데 성경을 또 자세히 읽다 보면 또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요. 물론 다윗도 했겠죠. 정확하게 성경으로 따지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에녹과 노아와 다윗과 같은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살아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에녹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에녹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미가 선지자 역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자, 그 비결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뒤에서부터 펼치면 더 빨라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신약성경 36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4페이지. 우리는 365페이지. 네, 365페이지 여러분 성경은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 365. 영어는 위에 숫자 365 찾아봐. 위에 숫자에 써있지? 365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자, 여기에 비결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 에녹의 365년의 그 긴 세월을 완전히 농축해서 딱 한 구절로 농축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는데 저만 놀라나요? 자, 보세요. 에녹은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고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의 말을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일의 실현을 보는 듯하다. 인간은 원래 이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지 않고 곧장 하늘나라로 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날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제 하늘나라로 와라 해서 아담을 하와를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죄를 짓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면 지구가 폭발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 이건 죄를 안 지었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다가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지구가 사람들이 넘쳐나서 폭발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창조의 의도대로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헌신을 해서도 아니고 봉사를 해서도 아니고 돈을 많이 들여서 구제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자, 5절 첫 번째를 보세요. 5절 첫 번째 믿음으로. 자, 4절 첫 번째 믿음으로. 3절 첫 번째 믿음으로. 6절 첫 번째 믿음. 7절 믿음으로. 다 믿음이에요. 믿음. 자, 다시 한번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엘리야처럼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성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이다.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담의 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죄의 본성이 있었으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던 것처럼 그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죄와 씻음이 필요한 만큼 그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큼 그에게도 그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기 전까지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에녹은 우리와 똑같이 성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녹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처럼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필요한 것처럼 에녹도 죄 씻음과 용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에녹이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믿음. 주성아 뭐라고? 믿음. 효주야 뭐라고? 그렇죠.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던 안 믿던 간에 자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다가 이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받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도 살아있을 것이고 영원토록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만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뒤로 물러간다. 믿음에서 떠난다. 파산한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정말로 애석하게도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을 했습니다. 예원아, 조용히 좀 해줄래? 거의 끝났어. 맞지? 지금 성경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믿음에서 파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지금 보십시오. 한국교회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 넘쳐났던 성도들, 예배당이 차고 넘쳤는데, 주일학교가 차고 넘쳤는데, 청소년, 청년 할 것 없이 차고 넘쳤는데 20, 3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3, 4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파선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믿음에서 파선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녹과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산채로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른 보통 모든 사람들처럼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체는 땅에 묻혔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